사랑하는 꿈상 친구들,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코람베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 들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말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우리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준비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구독!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해요. 샬롬, 우리 꾼담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또 열심히 찬양 열심히 잘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모두 성경책 준비됐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쪽에 있습니다.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받들어 읽을게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덜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게요. 또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그 산상수훈 설교 중에 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요 비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비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당시 율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죄인이라고 비판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웃을 그래서 쉽게 정죄했어요. 여기에 죄를 한 번도 우리 친구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모두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바로 제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똑같은 죄인인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르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자신과 다르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기준에 다르다고, 틀리다고, 맞지 않는다고, 죄가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안식일.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요, 7일째는 반드시 쉬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6일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7일째 편안하게 쉬면은요, 몸이 힘든 것이 모두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7일째 안식이 되는,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7일째 안식하는 날은 바로 우리 몸을 피곤한 것을 풀어주는 날이기 때문에 쉬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요, 조그마한 일을 해도요, 죄를 짓는다고 탁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안식일에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주일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안식일에 도와주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법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저 죄인 안식일에 일을 하고 도와주다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지, 죄인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아니면 율법대로 도와주지 않고 죽든지 말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무조건 습관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서로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주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을 받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에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비판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비판을 받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그 자체는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상대방한테 부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비판한 적이 없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말한 것뿐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표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낮추고 깔보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과 비판하는 거라는 거죠. 심판하는 거라는 거죠. 어머, 쟤 옷은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지? 멍청한가 봐. 그것도 모르냐? 그것밖에 할 줄 몰라?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네도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며 너희들도 평가받고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께 비판받고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보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티는 바로 저거예요. 티 눈에 보여요? 티는요, 가시나 아주 작은 알맹이를, 먼지 같은 것을 말해요. 반면에 들보는요, 나무로 된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그 통나무 재료예요. 티가 크나요? 들보가 크나요? 당연히 들보가 크죠. 그런데 티는 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들보는 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보는 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너희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이 훨 크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진짜 들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고 살피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생각할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은요, 어떤 여인이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으면서 예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서러졌어요. 자, 이 여인은 바로 율법을 어긴 게 들통이 났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요,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것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여인을 죽이려고 돌덩이를 던지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돌멩이를 내려놓고, 멈추고 내려놓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인은 율법을 어긴 죄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나쁜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죄가 컸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없나요? 아마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보다 더 잘못해놓고 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거라고 책임을 막 동생한테로 물려요. 책임을 돌려요. 그리고 친구가 잘못한 것을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친구의 죄가 더 큰 것처럼, 그래서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핑계대고 막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면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조그만한 잘못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싫어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셔요. 그래서 나의 큰 잘못을 보지 못하거나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역시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을 보기에 앞서서 나 자신 잘못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먼저 나를 돌아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비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하시고 꼭 안아주세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는 경험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못난 점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꼭 그렇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다른 친구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고 싶을 때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꼭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나도 저럴 수 있어. 저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이 보이면 칭찬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자, 좋은 점을 볼 때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만약에 친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칭찬해 주고 그 친구를 또 이해해 주면 그 친구는 미안해 하면서 오히려 사과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이제 두 손 모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두 손 모아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마음과 함께 모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친구가 왜 잘못하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그럽게 이해하며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히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또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꿈땅 모든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